사랑하는 성도님들, 금요일 저녁까지 한 주간 숨가쁘게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지치고 피곤하지만 오늘 이 밤 우리가 모인 이유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안식과 새로운 결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네, 좋습니다. 아기가 울면 바늘을 찾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울 때 부모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잠자리가 불편한 건지. 그런데 때로는 원인이 단순합니다. 아이의 옷 안에 숨겨진 아주 작은 가시 하나가 아이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지 못하고 기도 앞에 서지 못하는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점점 더 낯설어지고 어색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니엘 3장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믿음을 지켜낸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떤 믿음을 품고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작은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믿음은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일상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속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의 웅장한 금신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압도되는 음악과 왕의 엄중한 명령 앞에 순식간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만큼은 단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어떠한 화려한 선언도 아니었고 큰 소리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입니다. 과연 이들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요? 사실 이 믿음의 뿌리는 결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은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반복적으로 선택해온 작은 결단들이 쌓여온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눈에 띄지 않는 결심들이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일상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특별하고 거창한 선택을 떠올리지만 진짜 믿음은 사실 평범한 하루의 작고 반복적인 순종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하루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보다 강력한 신앙의 메시지가 됩니다. 한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거야? 왜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간 엄마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매주일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고 여러 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했지만 정작 집에서
자녀들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기억하는 집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아니라 스마트폰, 기도가 아니라 TV였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손주는 오늘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 앞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5분 가족들이 보는 눈 앞에서 성경을 펴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게라도 시작한 신앙의 모습은 분명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결단하여서 내일 가정에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일 토요일이죠. 또 출근하지 않는 날이기도 한데, 이 쉬는 날 가정에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믿음으로 다시 선택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책임감이 강해지는데요. 저를 따라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믿음으로 다시 선택합시다.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오늘 밤 믿음으로 다시 선택합시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 우리의 작은 다짐과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의 놀라운 신앙의 유산으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믿음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시작된 이 믿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엄한 명령을 어기고 결국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 앞에 놓인 선택지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절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목숨은 풀무불의 뜨거운 화염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때 세 친구가 했던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믿음의 진정한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능히 구원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자녀의 성공, 내 직장과 사업의 안녕, 가정의 평안, 혹은 사람들의 인정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때로는 정반대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손에 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어느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이 사춘기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신앙적으로 크게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다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이 자녀가 쓸쓸하게 되묻습니다. 언제요? 언제 기도하셨어요? 자, 부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자녀를 위해 마음 깊이 기도는 했지만 자녀 앞에서 함께 기도한 적은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믿음과 자녀의 신앙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그 믿음을 자녀 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정말로 보고 배우는 그 믿음은 우리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말이 아닌 삶을 통해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밤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손에, 내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기대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오늘 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작은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정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귀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믿음은 결국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결국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평소보다 불의 온도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순간 이들의 믿음이 헛된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불 속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넷째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불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없는 가정이 완벽한 믿음의 가정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어려움 없는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서로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는 가정과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 교회에 신앙이 깊은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주 손주를 교회에 데려왔지만 예배가 끝나면 늘 다른 일상 이야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권사님, 집에서 손주와 함께 기도 한번, 찬송가 한 절이라도 함께 나누어 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할머니는 손주와 자기 전에 짧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찬송가 한 곡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랑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정말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주와 기도 한마디, 찬송 한 절을 나누는 그 작은 순간이 어쩌면 손주에게는 평생 기억될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은 어떤 믿음의 순간을 기억할까요? 우리 자녀와 손주들은 우리가 고난 없이 사는 것을 통해 믿음을 배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통해 참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와 손주들이 보고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주는 질문은 고난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은 특별한 위기 속에서만 피어나는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선택이며 삶 속에서 반복되는 신실한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 발견한 믿음의 모습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믿음은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어가는 그 작은 결단, 아이들 앞에 들려주는 기도 소리,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키워가는 믿음의 씨앗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삶입니다. 우리의 두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염려와 걱정, 기대와 계획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연약하지만 진실한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 속에서조차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교사로서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작은 결단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